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문화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술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정말 세상에 별로 없는 문화인데 우리나라처럼 술을 마시면서 취하는 게 목적으로 두고 마시는 나라가 몇 나라가 진짜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전 세계에 밥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거의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보시면 밤이 됐을 때 온 세상이 다 어두워요. 웬만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8시, 7시 이쯤 되면 끝나면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밤늦게 여는 술집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네 외곽에 작은 규모로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밤 문화는요,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놀라는 게 밤 문화예요. 불이 안 꺼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술집 타운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밤 문화의 본질이 뭡니까? 술 문화랑 성 문화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밤 문화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성 문화랑 술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브라질은요,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게 술이 아니에요. 브라질은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게 스포츠, 정확히 말하자면 축구예요. 왜냐? 사람들이 축구 잘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혼동해요. 하나님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이 더 신으로 보여요. 그리고 술 마시고 범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축구에 이겨서, 축구에 져서 흥분했을 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은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축구입니다. 술보다 축구예요. 이렇게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해요. 이거 되게 심각한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인데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어려워진대요. 그러면 이 부자가 뭐냐? 이거 정말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자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부자는 진짜로 문자 그대로 돈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미국이 기승전 돈이거든요. 기승전 돈이거든요. 돈이면 뭐든지 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미국은 기승전 돈이에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성에 넘어지면 그래도 용서를 받거든요.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 미국 교회가 용서를 안 해요. 왜?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천국 가기 어려운 부자는 문자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천국 가기 어렵다는 부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게 학벌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해요.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 일본은 학벌이 없어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칼을 하나를 갈아도 전국에서 제일 갈간다 그러면 명인으로 인정을 해줘. 명인으로 쳐줘요. 나란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는 만약에 내가 학벌이 없어도 출신이 안 좋아도 내가 축구 하나를 잘한다, 감독을 잘한다 그러면 귀족으로 승격을 시켜줘요. 누구누구 경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통로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학벌이 안 좋으면 주류로 못 들어가요. 은근히 무시당하고 따당하는 게 있어요. 천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학벌이 좋다? 그러면 무시는 안 당해요. 이거를 우린 뼈에 새겨요.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가든 치러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났잖아요. 어머니가 애 시험 때문에, 학벌 때문에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애한테 공급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얘가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딱 사라지고 나니까 애가 성적이 뚝 떨어지게 뚝. 그래서 저는 저희 들은 거지만 그거 100% 공감해요.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특히 어디 학구열 뜨거운 데 있다는 분들, 우리 애가 서울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살인도 할 분들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벌 좋은 분들을 딱 만나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학벌 좋은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왜냐? 언제나 인정받고 살았고 이분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아요. 대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을 따로 만들었어요. 걔네들만 모아놓고 선생님이 특별히 걔네들만 더 가르쳐주고 걔네들도 예뻐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별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꼬인 게 없어요. 여유가 있고 나는 어딜 가도 호감을 얻고 사랑받는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느껴요. 목회자로 살면서 학벌이 좋은 분들이 목회자 대하는 거랑 뭐 평범한 분들이 목회자 대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내가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 당연히 엄청나게 반가워하기, 이거에 대해서 일말 의심이 없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있죠. 이 자기에 대한 확신, 이게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쥐약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면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어떤 통로를 하면 군대 면제받을 방법이 있잖아요. 구원의 길은 과정에서 면제가 안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내가 틀렸다, 나는 틀렸다, 내가 100% 죄인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학벌 좋은 사람들은 못한다는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틀렸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틀렸고 나는 절대로 못하고 100%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이게 쥐약인 거예요. 늘 인정받고 특별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쥐약이에요. 학벌이 좋은 사람은 이걸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구원받은 인물 중에 죄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원받는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면제당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경에 예외가 있어요. 누구는 겪는데 누구는 안 겪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죄가 안 드러나고 수치를 안 당하고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되고 구원받는 그 예외적인 상황이 있냐?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은 이 쥐약이에요. 구원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게 그 땅 끝까지 내려가는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이 오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인다, 내가 틀렸다, 나는 못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게 극도로 어려워요. 극도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게 이게 구원의 길을 갈 때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되게 안쓰럽고, 어떨 때는 학벌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이 사회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 구조가. 진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고 구원 못 받거든요. 죽어도 못 받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꺾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롯이 그 사람도 가진 게 많았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 부자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을 다 알려줬거든요. 내려놓고 떠나, 어디로 가야 돼 다 알려줬는데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요.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가 안 되는 건데 왜 우리는 구원받는 길,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알려주는데 머뭇거려요. 못해요. 그걸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안 될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과감하게 구원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자꾸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구원이 너무 어려워지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심판의 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회자 자녀예요. 어릴 때부터, 진짜 실제로 그러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 제가 46살인데 지금까지 딱 하루 빼고, 딱 한 번 빼고 주일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서 있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 수업보다 더 많이 듣고 자란 게 저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신앙생활의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와요. 그런데 갈 곳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굳이 주일에 교회를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우리는 뭐 원치 않아서 온 사람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데 교회라는 데를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냥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세상이 더 나아요. 말씀 빼면 세상이 더 낫다니까요. 우리 여기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를 다닐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여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버티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여기 왔는데, 그럼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성경 66권의 내용은 정해져 있고, 그럼 그 내용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데,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성경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상처 입고,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게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위로받는 데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오면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듣고 회복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80년대 이때는 다 교회의 복음이 그걸로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성경책 안 봤죠. 그냥 설교만 들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책을 날마다 읽으면서 제가 직접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누구냐예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내가 누군지를 말씀 보면서 처음 알았다니까요. 성경은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줘요. 네가 누구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냐면, 불쌍한 나, 위로받아야 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를 발견하고 그게 믿어지고 거기로 나아가야 내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나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불쌍한 내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나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나예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삶에 위로도 필요하고 용기 주시는 말씀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만 들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기분이 좋은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다른 문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이 뭐냐? 뭔지 아세요? 저도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이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예요. 잘 보세요. 노아의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라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죽는데 안 죽고 구원받았다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완전히 다 멸절당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롯이 구원받아요. 소알이라는 구원의 자리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심상치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잘 보세요.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갔어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의 자리를 못 갔어요?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복음인데, 노아와 롯은 곧 심판이 임한다, 이게 내 이야기로 들렸어요. 이게 귀에 들렸어요. 다른 사람 못 들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노아는 이게 들렸어요. 내 이야기로 들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심판의 소리를 못 들었고, 그게 들었어도 내 이야기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살았고 못 들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알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최고의 복음이 뭐냐? 우리 인생에 심판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흐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전에는 구원의 표인 아름다운 무지개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처음 무지개가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찬란한 해가 돋아요. 그러면 이 해가 언제 돋아요? 순서가 어김이 없어요.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려서 그 성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찬란한 구원의 해가 그 다음에 나타나요. 심판이 먼저 있고 구원은 그 다음이에요. 이거는 순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어요. 그럼 성경을 여러분이 보세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택자의 삶에 임하는 심판이 구원하려고 주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려고 주시는 심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내 심판이 되면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내 삶의 터전이 다 엎어지는 심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해석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못 들은 사람은 여기에서 인생이 확 갈려버리는 거죠. 심판이 왜 와요? 심판이 뭘 위한 심판이에요? 이게 해석이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택자건 불택자건, 구원을 받은 사람이건 못 받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심판이 임해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복적인 제일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심판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땅은 세상 살기 다 힘들어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반드시 심판이 와요. 그래서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냐하면 이 심판이 오는데 택자와 불택자 차이가 뭐냐면, 심판을 받은 다음에 택자는 반드시 무지개를 봐요. 찬란한 아침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게 뭐냐, 다 심판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음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심판이 복음이 돼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내가 심판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심판에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심판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게 뭔지 그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심판이 복음이 되지, 오늘도 나는 심판 받았어, 여기에 꽂혀 있으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보세요. 다 똑같이 심판 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심판받고 받은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롯도 심판받고 받은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심판만 보여요. 그래서 심판 말고 다른 복음이 없어요. 심판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완전히 기복신앙에 잡아 먹혀가지고 다 내가 당한 심판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나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줘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오늘 불합격했어요? 나 왜 합격 못했어요? 항상 있잖아요. 내가 받은 심판에만 꽂혀 있어요. 아무도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왜 왔는지.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당할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심판이 옵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님과 멀어질 때 당할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복음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적용이 없는 인생에 오는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왜냐?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구원을 보지 심판을 안 당하거든요. 안 당해요. 그래서 영적인 실력은 심판의 복음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실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직했어요. 전화를 해요. 집사님 축하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우 집사님 너무너무 축하해요. 할렐루야. 뭐라고 하실래요? 오늘 자녀가 이제 입시 시험을 봤어요. 애가 막 처참하게 떨어진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축하해요. 교회 나가실 거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왜 심판이 구원인지 구속사를 알아야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심판의 복음을 잘 들어 심판을 보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최근에 들은 심판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근에 들은 심판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 식사하다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는데 부교육자들이 저보고 강박이 있다고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판의 소식이에요. 심판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판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을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거나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불편한 사람이니까. 장차당할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장차당할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심판을 통해 얻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해 얻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들어서 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성경책은요 어릴 때 읽는 거랑 나이를 먹어가면서 읽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책을 일독만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책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을 때마다 롯의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뒤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져요. 뭐 이게 유성일 수도 있죠. 막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도시를 파괴할 만한 이 불인데 폭발 소리가 어마한 거예요. 뻥 소리가 나와요. 타는 냄새가 나고 유황 냄새가 난다고요. 그 뒤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나 죽네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았던 도시가 멸망하는 걸 지금 소리로 냄새로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뒤에 난리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만 보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갑자기 롯의 아내가 뒤를 뒤돌아봐요. 어릴 때 이게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를 돌아봤다,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살짝 봤다 이게 아니에요. 보고 멈췄다 그 뜻이에요. 가다가 보고 멈추고 보면서 하염없이 바라봤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못 도망가요. 뒤돌아서 가만히 있다가 소금 기둥 돼버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지금 46이거든요.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데 갑자기 롯의 아내가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심정인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 제가 한일교회 왔을 때가 39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한 해 넘겨가지고 이제 40살이 딱 됐죠.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제 딸이 이제 막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저랑 이제 소통할 때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가 어릴 때는 예쁜 줄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입을 열어가지고 뭐 아빠 사랑해요, 뭐 고마워요 이런데 그때부터 얘한테 완전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심판의 얘기를, 장차 올 어떤 심판의 얘기를 들었냐면, 이분이 이제 딸을 키우시는 분인데, 목사님 지금 얘가 목사님 좋아하고 안기고 뽀뽀하고 이게 몇 년 남았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소통하면서 얘가 아빠 최고예요 라고 하면서 달려오면서 저에게 안기는 날은 이제 그분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채 3년이 안 남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느 날 이분도 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인데 어느 날도 그냥 똑같이 야 아빠랑 가자 그러면 얘가 야 막 이럴 줄 알았대요. 근데 아빠랑 이제 어디 가자고 하니까 싫어 친구랑 갈래. 이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이게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이 저주의 말이 뭐냐면 3년도 안 남았습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후면 제 딸은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즐거울 것이고 저랑 있으면 지루해서 휴대폰만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못 들어오게 방을 닫을 것인데 그래서 방 2개짜리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어쩌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얘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겠죠,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 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거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되면 얘는 저랑 있는 게 지루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한일교회에서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하루가 어떤 하루였냐?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11시간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저도 그래요. 수요일, 목요일은 보통 13시간을 머물러 있고 금요일은 19시간을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딸이 등교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이제 대화를 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최대 2시간을 못 넘겨요. 왜냐? 저희는 8시, 9시 되면 불을 꺼야 돼요. 그 시간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얼마 있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저는 한일교회에 다 썼어요. 거기서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원통하거나 자기 연민이 없어요. 왜냐? 이상한 게 뭐냐면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한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주셨어요. 이게 저도 불가사의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한일교회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감정도 한일교회밖에 없고. 누가 우리 교회 무시할 때가 제일 싫어요. 제가 한일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퇴하는 날 오겠죠? 목사는 은퇴하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 교회를 다니면 그 민폐예요. 제가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3대째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떠나야 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제가 그걸 버티고 있으면 아마 성도님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방해가 된다. 그럼 제가 이제 떠나야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못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없어요. 어느 날 롯의 아내가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에게 소돔은 죽도록 고생해서 일군 자기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 받아야 되니까 다 내려놔. 너 구원 받아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못 가. 다 내려놔. 다 포기해. 지난날 네가 가졌던 명성들 있잖아. 그거 다 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해돼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이야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에 집중이 되니까 정신없이 살아요, 지금은. 그런데 어느 날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저 분명히 뒤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나가 버린 내 딸의 사랑스러운 날들, 연차, 월차? 그런 건 말도 안 꺼내봤어요, 교회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서 말도 안 꺼내봤어요. 그리고 그냥 7년을 다 보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나의 지나왔던 날들을 뒤돌아본다? 자기 연민이 올라오면서 나 이렇게 못 살아. 더 이상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나 억울해. 나 보상받아야 되겠어. 이러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한 발자국도. 그게 일탈인 거예요. 그게 목사의 일탈인 거예요. 목사가 어느 날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 왜 그렇게 살았지? 나 바본가? 지나보니까 딸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가 언제 나랑 놀아줬다고 지금 뒤늦게 와서 나랑 놀려고 그래. 갑자기 되게 자기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일탈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래서 머리 다시 흔들고 내 인생의 목적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뭐 할 거예요? 거기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왜 소금 기둥이 돼서 몇 년째 거기 있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뒤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결혼했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랑 마지막에 서로 장래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첫사랑 뒤돌아봐요. 결혼했는데 뒤늦게 있잖아요. 이상형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상형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으면 몰라.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콜드플레이. 절부리들 안 해. 콜드플레이 저희 콘서트를 하는데 카메라가 관중석을 딱 비춰준 거예요. 어떤 남녀가 서로 껴안고 막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불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CEO거든요. 그 사람 오늘 사퇴했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린 거예요. 아주 카메라 비추니까 한 0.1초를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더만 깜짝 놀라서 얼굴 가리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렇게 뒤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했으면 앞밖에 없는 거예요. 뭘 뒤를 돌아봐요. 첫사랑? 일부 때 제가 비밀을 말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소득의 길은 이제 못 간다니까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또 뒤돌아봐요. 받은 적용이 있으면 적용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도 또 뒤돌아봐요.
끊어야 되는 중독이 있다. 그냥 끊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러면서 뒤돌아보고 결국 못 끊어요. 소금 기둥이 돼서 거기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그럼 롯의 아내가 안 따라와요. 그럼 롯이 안 뒤돌아봤겠냐고요. 저는 추정하기를 롯 분명히 뒤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고개 돌려버린 거예요. 안 된다고. 너 여기서 멈추면 너 죽어. 구원 못 받아. 안 돼.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는 인생이라도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꾸 우리의 구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꾸 지금 뭐에 뒤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아우, 내가 신앙생활 하는 바람에 이제 치맥을 못 먹는데 그걸 왜 뒤돌아보냐고요. 콜라 드세요. 자꾸 예전에 이게 바람 폈던 그 여자 남자 그 자꾸 생각나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한 말이 있는데 제가 하나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요즘에 자꾸 있잖아요, 바람 피다 걸린 고개 숙인 남자들이 자꾸 적발돼요. 연락이 오거든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바람 핀 놈이 있으면 바람 핀 여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는 안 걸려요. 다 어디 간 거야, 바람 핀 여자들. 문제는 뭐냐면 자꾸 뒤돌아봐요. 왜 뒤돌아봐요? 왜?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닌 걸 알았는데 왜 자꾸 뒤돌아보냐고요. 자꾸 뒤돌아볼 때마다 우리 구원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가야 돼요. 제 목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간 인생, 우리 딸하고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저는 안 아까워요. 왜 아까워요? 그만큼 한일교회가 건강해졌고 나는 우리 딸한테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아까워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뭘 자꾸 뒤돌아봐요? 앞으로 가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고요. 왜 내가 걸어왔던 시간을 뒤돌아봐서 부끄럽게 만드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앞에 있어요. 뒤에 없어요. 앞만 보고 뛰셔야 돼요. 결혼하셨으면 인생의 목적은 앞에밖에 없어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만 보고 걸어가서 우리의 구원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 구원의 소알에 다 도착하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끊지 못하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끊지 못하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미련이 남아 뒤돌아본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남자친구 찾는데 그 사람이 사업해서 대박 났대요. 그럼 뭐 왜 뒤돌아봐요? 볼 필요가 없죠. 뒤돌아보는 게 뭡니까? 완전히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없습니까? 완전히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없으십니까? 중독을 또 뒤돌아봤다가 다시 중독 되신 분들 빨리 오픈하셔야 돼요. 셋째로, 기도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알아야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대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첫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살았던 그 인생도 있죠. 즐겼던 거. 이제 우리 인생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즐겨요. 그 즐기면 고난 와요. 끝났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롯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소돔의 멸망을 막으려고 총 6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판판이 놀다가 갑자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조카를 위해서 6번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할 만큼 했는데 그 위에 할 만큼을 더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자 이 기도는 2가지의 응답을 불러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뭐냐?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거기를 멸망시키셨어요. 완벽하게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택자와 불택자 혹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여기서 딱 갈려요. 딱 갈려. 겉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여기에 꽂히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을 당하면 심판이 가져오는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구원에 꽂혀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에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억울해요. 날마다 애통해요. 똑같아요. 기도했어요. 잘했다니까요. 기도 잘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기도 응답 안 됐다고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아, 신앙생활 허탈해. 뭐하러 기도하나? 여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었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이러면서 영적인 내상을 입고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봤어요. 눈으로. 내가 기도했던 거기가 연기가 나가지고 옹기처럼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안 된 것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러마 라고 했어요. 그런데 멸망했어요.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거기에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의로움이 없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걸 철저히 깨달아요.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짓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탄을 위해서 기도해도 사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어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회개가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걸 통해서. 그리고 더 깊은 겸손과 거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네, 전화 좀 어떻게, 지금 전화 받으신 시간이 아니십니다. 네, 중요한 얘기한데 우리 여기서도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도는요,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여기서 머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2차원적인 거예요. 깊이 못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깨달음을 남겨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이 거절됐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기도는 언제나 깨달음을 남겨요. 응답이 됐든 안 됐든. 기도하셨으면 응답 됐다 안 됐다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깨달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 그럼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기도 중에 깨달음으로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신다고요.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다,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깨달아요. 기도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다. 이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나도 누군가의 기도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치매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진짜 술 끊으셔야 돼요.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게 답이 아니에요. 제가 미리 심판의 말씀을 드립니다. 술은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 잘못되면, 이거 잘못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고 내 의지로 잘못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찌그러들어요. 전두엽이 손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남편분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남편분을 이제 만났죠, 제가 몇 번. 근데 치매가 어떤 방식으로 오셨냐면, 그전에는 이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셨는데 치매가 오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의 남편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 더 큰 증거는 뭐냐면 이 남편분의 장례식이 그날 기뻤어요. 그날 잔치였어요. 이게 제일 확실한 증거예요. 신자의, 진짜 신자의 장례식은 그거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무엇보다 중요해요. 무엇보다.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린 남편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분과 이혼하겠다고 일을 갈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혼은 기정사실이었는데 권사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혼을 하는데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혼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자신이 있는 거죠. 나 정도 사연이면 다 구원이 이혼 맞다. 어떻게 사냐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들 교회를 가냐고요. 거기 가면 이혼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천사밖에 없는데. 이혼 허락받겠다고 이제 공동체에 갔는데 거기에 내 이혼을 막는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도끼가 오르니까 살아보셨냐고. 당신 살아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딸이 이렇게 되면 당신 딸한테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겠냐고. 그러면서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려주니까 그러다가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의 힘으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남편분이 구원을 받았고 자녀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가 이 악물고 버티다가 이빨 다 나가는 걸 본 게 아니라 엄마가 말씀의 힘으로 공동체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나가고 결국 깨끗한 호적을 지켜준 걸 애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녀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게 남편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구원은 빚진 구원이고 다 부끄러운 구원. 우리 중에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 중보기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고 붙잡아 주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 당당하게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인생도 부끄러우면 안 돼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까지 부끄러우신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자존심이 우상이 되는 인생 내려놓고 우리가 다 부끄럽게 구원받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지 마세요. 두 번, 세 번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만나는 날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 좌절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 좌절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 후에 얻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기도 후에 얻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기도를 받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누구의 기도를 받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부 예배 끝나고